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지난주에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누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결국은 삶의 예배입니다. 거룩한 삶을 드리는 예배, 이웃에게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배로 의미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존경의 의미로 키스하다, 절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종들이 주인의 발에 입 맞출 때도 사용했고, 또 이때는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나는 겸손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감동적인 예배가 있었을까? 예배는 내 입장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입장이 우선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야, 너가 드린 그 예배 정말 참 감동적이었어, 너가 드린 그 예배 나 너무 좋았어 라고 말씀하는 그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감동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예배에 감동을 받으시는지, 또 우리도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다니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이나 지나 나사로를 살린 장소입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나사로의 형제인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린 겁니다. 당시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높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먼지가 발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은 언제나 항상 더럽고 먼지가 많고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제공했죠.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오면 향유까지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마리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여성분들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1년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머리 하는 비용이 국방부 예산하고 맞먹는다 그럽니다. 얼마나 여기에 머리에 많이 투자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동네는 좀 쌀지 몰라도 조금 비싼 데 가면 상상을 초월하죠. 예. 왜 그렇게 머리에 이렇게 비용을 들입니까? 이 머리 스타일이
얼굴과 인상을 다 좌우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 머리가 약간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짧게 자른 것 같아가지고 좀 실패한 것 같은데, 머리를 잘 자르고 나면 인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 한번 보세요. 그 중요한 머리털을 가지고 뭐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뭐가 있어요? 깨끗해요? 아니잖아요. 샌들 신고 얼마나 더러운 그 발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 마리아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보기 드문,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마리아가.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의 오빠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었던 가족이 살아났어요. 어떤 느낌입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마리아보다 아마 더 귀한 것 드렸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말 이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최고의 것, 우리 집에 있는 최고의 것을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인 마리아와 마르다와도 아주 각별하게 지냈죠.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로 예수님의 발에 뭘 부었어요? 향유를 붓고 가장 귀한 이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마리아가 사용한 이 향유 나드 한 근의 값입니다. 은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매일같이 일을 하는데 1년간 하루도 안 쉬고 일한 돈과 맞먹는 그런 값어치예요. 한마디로 1년 연봉이죠. 헬라어로 나르로스라고 불리는 이 나드 향유는 네팔, 인도, 부탄 등의 이 히말라야산 3,500에서 4,500m에서 자라나는 아주 귀한 식물입니다. 6월과 7월에 꽃을 피우는데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요 사이에 그 나드의 뿌리 줄기를 딱 채취해 가지고 그걸 잘 말려 가지고 향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 조그만 게 애가 바로 1년 연봉이라고 하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보면 향수 요만한 건데 엄청 비싼 거 많잖아요. 예? 아마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아주 고가품의 향유였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그런 귀한 향품을, 이 향유를 어디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예.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는데, 그래서 집에 뭐가 가득합니까?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진동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받고 와, 정말 좋다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감동을 찬물을 깨는 그런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가룟유다예요.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가룟유다는 분위기 깨는데 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감동받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확 깨버려요. 예수님, 늘 가난한 자의 친구를 자처하면서 왜 이런 엄청난 낭비를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왜 가만 계십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팔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예수님 왜 안 도우고 가만 계십니까? 가룟유다의 말은요, 그럴듯합니다.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나드 한 건을 이걸 팔면 얼마가 되고 금방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유다의 말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사랑을 합니까? 눈이 뒤집혀지면 엄마 아빠의 말도 귀에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 말을 들을 걸 하고 후회하잖아요. 예? 남녀가 데이트하는 걸 한번 보세요. 남녀가 그냥 중간 지점에서 딱 헤어지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상식적으로 서로 효율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남자친구는 어디를 데려다 줘요?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헤어지면 30분만 하면 집에 가는데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 한 30분 또 갔죠? 거기서 우리 집에 오려면 1시간 온단 말이에요. 1시간 30분 걸려가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사랑하니까, 예? 좋아하니까 그 있는 시간도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사랑의 관계를 찾아보는 대목도 없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분명해요. 정치적 메시아 운동을 하던 열심당원에 소속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그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이 나라와 또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이 정치나 권력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게 늘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허비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야지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굉장히 충격적인 고발입니다. 요한은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싶은 것이다. 예. 말로는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시커먼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걸 빼앗고 싶은 거죠. 가룟 유다는 어쩌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낸 헌금의 물질을 많이 빼돌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마리아를 오늘 말씀에 비난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마리아는 자기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감동해서 드려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집에 있는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기적을 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 사랑, 감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의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예배였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가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뭐 했다고요? 장례식을 준비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깨달지도 못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뭘 깨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깨닫고 미리 뭘 준비했어요?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죽을 것을 알고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죠. 야,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야, 마리아의 그 사랑, 마리아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자신의 물질과 사람의 시선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할까, 사람이 어떻게 말할 거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드려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그런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오늘날 이렇게 와서 함께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면 때로는 웃기면 웃기도 하고 좀 졸리면 졸다가도 가고 사람들과 마치고 나면 이제 밥도 얼려 먹다가 그러고 집에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오빠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바꿔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살아났습니까? 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살아났어요? 오빠를 나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감사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마리아와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 누가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놀라운 간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은혜의 감격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똑같아도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뭔 말을 하냐면요,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오래 만나왔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은혜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 은혜를 못 받았어요. 누리지 못합니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느낀 마리아와 도둑질하고도 또 빼앗고 싶은 이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고작 은 30에 예수님 팔았고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에 오히려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똑같아요. 마리아도 예수님 오래 만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오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보세요, 누구는 빼앗고 누구는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리고 싶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졸리고 지루하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은혜는 각자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각자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기도 기울이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은혜 받고 누군가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것은 각자가 주님 앞에 나온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일부터 토요일부터 준비한대요. 토요일날에 먼 거리도 안 간대요. 왜? 토요일 피곤하면 주일날 말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졸리니까. 토요일날에는 격한 것도 안 한대요. 그리고 옷을 준비하고 주님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가다듬고 오는지 몰라요. 목욕도 하고. 오늘날 그런 것까지는 요구하진 않지만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아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또 가야 되는구나 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들으면 한 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의자가 다 다릅니까? 다 똑같은 의자에 다 똑같이 앉아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다르다라는 것은 각자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빼앗고 도둑질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을 둔 사람이에요. 유대 지도자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잡아 죽일까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 하시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나 안 행하시나 구경꾼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해서 가장 귀한 걸 드렸던 사람입니다. 질문합니다. 4명의 사람 가운데 누가 예배자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유대 지도자입니까? 무리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리아예요. 어쩌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4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룟 유다, 유대 지도자, 무리, 마리아.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냔 말이에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구경꾼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 어떻게 하나? 네? 뭔가 오늘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어가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왜요? 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너무 감사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절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한 사람씩 다. 마리아만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감동에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예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 모두를 주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해서.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사랑해서.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를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아깝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깝지 않는,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그런 은혜의 예배,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실천된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왜? 너 손에 피가 가득해.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 이게 내가 받고 싶은 예배야.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여러분, 이 안에 십계명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뭐죠? 두 계명으로 요약한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같은 예배,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시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왜 하나님께 뭘 좀 얻어낼까? 하나님이요, 그 예배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오늘 유대 지도자처럼 오셨습니까? 아니면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무리들처럼.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시지도 않겠지만 기억조차 안 하신대요.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요, 천국에 갔을 때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예배 받아본 기억이 없어 하면 어떻게 할까? 너 드릴 때마다 너 그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었어. 너 억지로 왔잖아. 우리가 열심히 드렸는데,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하면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됩니까? 비극입니까? 예배도 그렇지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돈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게 다 사랑이 동기여야 돼요. 예배도 사랑해서, 헌금도 사랑해서, 찬양도 사랑해서, 기도도 사랑해서, 모든 걸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해서.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감동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셨어요. 이 마리아의 예배를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그 예배의 초점은 뭐냐? 동기가 사랑해서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도 사랑해서 드리는 거고요, 시간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헌신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람 보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 보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보고 드리는 거, 누구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복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의 정신이 녹아져 있는 예배,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 그래서 이제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예?
여기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난 작년엔가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거든요. 드렸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올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예, 저는 이번에는 교회 재정으로 안 할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가 그 헌금 내역 보지도 않아요. 그 기억도 안 나요. 전 머리가 나빠가지고.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구제 헌금으로 드리시면 저 그 금액 얼마나 나오든지 간에 저는 우리 불우한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신복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교회 복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말씀대로 안 살고 아까워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부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자들이요 이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랑 예배 드릴 때 그냥 매주일마다 나와서 시간 때우는 예배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예배 기억할게. 너 누구야? 너 예배 드린 거 내가 기억할게. 그래, 나 정말 사랑해줬고 이웃 사랑한 그 예배 내가 기억할게.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